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일 저녁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이 어떤 것에 길들여지고 또 편리한 것에 길들여지면 그것의 모든 것들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 3일 예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그저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안 드려지는 것을 일상화하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이 된 예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란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는 가시나무에서 나지 않고 포도는 가시덤불에서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자연스레 악한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본문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는 지켜지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치유와 회복도 가능한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자연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중에서 자연계에 관련된 다양한 비유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과 또 자연계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실물 교훈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것이 도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의 백합화 하나에 담긴 위대하고 귀중한 섭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영감의 기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빗방울이나 눈송이마다, 모든 풀잎마다, 모든 꽃과 나뭇잎마다, 키가 작은 한 그루의 나무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증거한다. 우리들 주변에 그토록 흔히 있는 이 작은 것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너무나 작아서 그분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6장은 아주 긴 교훈과 또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이 연그러져 가야 하고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말의 중심에는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겉만 화려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아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설교의 마무리에서 비유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영감의 기별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분명히 있는 법이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나무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6장 43절의 기별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가 있어요. 못된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결과는 좋은 나무라는 성실한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과수원에서 어린 사과나무 묘목을 심으면 그 묘목은 첫 해부터 결실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너무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로 나무에 이 나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과일이 열리면 때로는 그 사과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가지가 사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지는 어린데 사과가 아주 크게 달리면 가지가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추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요즘은 사과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사과를 결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 농사 짓는 집 사위 아닙니까? 조금 압니다. 그러니까 저 모르는 사람이 저런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아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3년의 세월이 왜 필요할까? 농부는 그동안 그 묘목이 결실하기 좋은 나무로 성장하도록 갖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그 나무가 많은 과실들을 든든하게 받치고도 서 있을 수 있고 태풍과 바람이 불어닥치더라도 든든히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그 나무를 키운다는 사실이죠. 뭐죠? 원인과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확보다는 3년 이후에 가져다 줄 풍성한 수확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매년 가져다 줄 수확을 기대하면서 지금 3년 동안의 과정은 뭐냐면 그 열매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부는 적당한 영양과 물 그리고 가지치기는 물론이고 절대로 그 나무에서 이른 수확을 많은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그거로 끝나나요? 잔뿌리들이 뻗어야만 충분한 결실을 위한 준비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그 잔뿌리들이 흙과 연합이 되고 거기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의 가지들과 중앙의 나무들이 그리고 든든한 뻗쳐있는 가지들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화단에 있는 꽃들 그리고 금방 심겨진 이 나무들이나 꽃들은요 거의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물을 흡수할 만큼 물을 저장해 놓을 만큼의 뿌리를 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조금 놀랬던 것은 한 2, 3년 기른 호야 화분에 잘 기른 호야 화분이 잠깐 제가 병원 원내 방문을 갖고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푹 파가지고 갔어요. 제일 이쁜 거를 파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놀란 줄 아십니까? 파간 사람이 원망스럽기보다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 화분에 적어도 2년 이상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포트 모양 그대로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뭘 말합니까? 아직 완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영양이 부실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영양이 부실하고 메마른 가지에서 풍성하고 달고 멋지고 맛있는 열매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 나무에서 달린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이 비유를 진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딱 붙여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6장 41절과 42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의 주제가 타인의 입장에서라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그 있는 문장을 4개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38절에는 주라. 좀 다르게 표현된 말이지만은 거의 대부분들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의 주제가 되는 말은 이미 3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하여 받을 복을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받을 것이다. 다시 받되. 여러분, 제가 이 쉬운 말 번역이 너무 재밌어서 이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시 받되 꾹꾹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그렇게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는 나쁜 나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죠.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는 나쁜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현대의 의미로 좀 기록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많이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나쁜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흡사, 우리의 나쁜 모습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많이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거나 많이는 알고 있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고 많이 가르치려고는 하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꼭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재림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것과 많이 안다는 것에 너무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화는 없이 우리만의 세계에 갇혀서 지낼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과 또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복음의 순수한 구원의 진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키는 엄청 큰데 너무나 비쩍 마른 기이한 모습의 나무처럼 열매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남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두려운 심판처럼 오늘의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혹시 따먹을 열매가 달려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셨다. 노란색 글씨요. 그런데 온통 잎사귀뿐이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재미있는 문장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로 가보시면 베드로가 어제의 일을 기억해내고는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의인화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철이 아닌데, 제철이 아니어서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 제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나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비유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습니다. 철이 아니면 당연히 없는 열매를 탓하시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 설명하기 전에 무화과를 저주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글 이후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문장이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잎이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적을 하신 다음에 저주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예,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사건이 이어지고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매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달려 있어야 되는 열매는 무화과 나무처럼 때만 되면 열리는 자연적이고 시간적인 당연의 흐름의 결과로 열리는 열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시간만 되면 4월이나 5월이나 6월이나 7월이 되면 당연히 열리는 그런 열매, 그리고 그때만 열리는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열매처럼 12달 항상 과일이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도 잎만 푸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1년 내내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품성의 열매는 없는데 그들의 상점의 열매는 1년 내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호하고 묵인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예,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양 가지고 오기 어렵다.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렵다. 그리고 쉽게 뭔가를 사야 된다. 또 그들에게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양시장이 있어서 양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전 안에서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핑계로 하는 거죠? 편리함을 핑계로 하는 거예요. 간편함을 핑계로 얘기하는 거죠. 편리함을 핑계로 성전을 장터로 만들고 더러운 돈을 받아서는 뭡니까? 제비 뽑아 내 옷을 나누었다는 것처럼 그들은 편리함을 받아서 더러운 돈을 받아서 쓰고 나누는 일들에 그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당대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예물들로 인하여 그들의 수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돈들이 더 많은 수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런 그들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지적하는 그들은 나쁜 나무입니다. 살았으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분을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화분에 꽃이 잘 피었다가도요, 그 꽃이 그 다음 해에 화분이 영양이 부실하고 자기가 좀 시들시들하고 죽을 것 같으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살기 위해 집중합니다. 죽어가는 나무는요, 절대로 열매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들과 같은 나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의 중의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를 질책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열리는 열매 그 하나에 만족하고 살아가거나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모습들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그 열매가 그렇게 매번 그리고 1년 내내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연결된 삶을 통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쁜 나무에 대한 선언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명상을 하면서 제목만으로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바꾸어 얘기를 하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 올라가면 나쁜 나무의 주인들이라는 거죠. 좋은 나무만큼 중요한 것은 무슨 나무냐는 겁니다. 무엇을 열매 맺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만큼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할 때 나쁜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묘한 방법이 있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면 어떤 것의 생존력이 훨씬 더 강할까요? 가라지죠. 우리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그 신명기서에 보면 두 종자의 곡식 씨앗을 같이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단한 농업 기술이 없었던 그 시점에서 하나의 우성의 씨앗이 작은 열성의 씨앗을 이겨버리면 작은 열성의 씨앗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것과 더한 걸로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면 가라지의 생존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궁금하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옛날에 조그만 밭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이 장로님들은요, 농사가 본업이기 때문에 참 말 편하게 합니다. 장로님 옥수수를 좀 심어서 먹고 싶은데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쉬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둑 툭툭툭툭 해가지고 비닐로 씌워가지고 그냥 뭐 옥수수 알 넣고 이렇게 물 주고 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이렇게 하고 장로님 도움으로 두둑을 하고 갔는데요. 옥수수 이제 대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비가 오고 하루가 지나니까 제가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아요. 작아서 뽑기도 좀 어려워요. 그때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조금 있다가 가래로 슥슥 긁어주면 된대요. 그것만 믿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올라오니까 그게요,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뽑다가 또 날이 이렇게 마르면 그게 잘 뽑히지도 않아요. 비가 좀 온 다음 날이면 쑥쑥쑥쑥 뽑히지만 잘 안 돼요.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있다가 보면요, 제가 심은 옥수수가 안 보여요. 파란색 푸른 초장은 됐는데 잡풀 푸른 초장이 된 거예요. 옥수수가 못 자라는 거예요. 영양을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잡풀을 뽑아서 여러분 집어 던져 놓으면요, 그 잡풀이 저기 가서 뿌리 내리고 삽니다. 그래서 잡풀을 무더기로 만들어 놓으면 말라 죽는데 그 무더기 위에다 잡풀을 던져 놓으면 그 무더기 위에 잡풀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바싹 말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번식력이 강해요. 그런데 옥수수 뜯어가지고 저기 던져 놓으면 죽어요, 그냥. 곡식과 가라지는 달라요.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답을 알죠.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만히 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시덤불과 뭐를 낸다고요? 엉겅퀴를 내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를 없애야만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밭에 좋은 나무, 좋은 묘목을 심어야 합니다. 가치가 있고 맛도 나고 수확의 기쁨이 있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심고 거두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자연스레 악한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이념전쟁이니까 얼마나 서로 아웅다웅거렸겠을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고약한 이 동독 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쓰레기 차에다가 동독에서 나온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갖다가 다 가지고 와서 서독 쪽 진영 여기에다가 푹 부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데 아주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들을 해놓고요. 그래서 서독 쪽에서 치우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쓰레기 버리는 그 녀석들을 향해서 대포를 쏠 수도 없고 총을 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에 몰래 부어놓고 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편말 하나를 딱 세워놨더니만은 그 다음 날부터 안 오더래요. 여러분 언어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뭐라고 해놓냐면 사람은 지 속에 있는 거 준다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거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줄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원리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마음속에 어떻게 있다고요? 숨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를 유지하고 각 사람이 그 자신의 마음과 가정을 질서 있게 하고자 노력했다면 더 큰 수확이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어떻게 하고? 적게 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경건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 비추게 하라. 그리고 뭐하라? 친절하라. 사랑과 온유를 개발하라.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부지런한 학도가 되라. 그렇게 되면 교인들은 형제 자매들에게서 결점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 결점을 찾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결국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말을 적게 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경건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 비추게 하고 친절하고 사랑과 온유를 개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은 내 신앙과 믿음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다듬고 영양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배어나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별은 그 당시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기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외형과 형식 그리고 보여지는 것과 화려한 의식에 치중한 반면에 예수님은 진정한 내면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려한 옷,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의 어떤 45도 방향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갖고야 될 내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처음부터 사람들에게서 받기를 원하셨던 예배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어떤 많은 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어떤 강수 같은 그런 많은 예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겸손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그렇죠. 제가 안 읽어도 아시겠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도
나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잘못 키우면, 잘못 가꾸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도와 형식만 남은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될 때 우리의 운명은 너무나 슬픈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내리치실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슬픈 결말입니까? 영감의 기별은 정확히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아부정의 활동을 요구하는 선행을 꾸준히 계속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하늘이 미소를 짓는 사업이다. 성실한 사업은 가장 열성적이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생각되는 예배보다 하나님께 더욱 간합될 만한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기도와 권면과 이야기 등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도와 권면과 이야기들은 값싼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특별한 어떤 일들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평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흔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은 그냥 평범한 열매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선행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좋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참 열매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으로서의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들이 됩시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건강한 나무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사계절 푸르고 그리고 12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로 누가복음 6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고 뿌리가 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나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에 언제나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신 주님의 명령과 은혜를 따라서 삶의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 병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걸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